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언제 선포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주실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와 이 모든 전리품들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잊지 말 것을 이 신명기 설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광야 생활의 출발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징계로 광야 40년을 떠돌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40년을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들이 꼭 필요했던 것임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40년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등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배교와 배신과 하나님을 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때마다 혹독한 징계를 당했고, 모세의 그 중재와 그 뒤늦은 회개를 통하여 간신히 사함을 받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40년 동안 계속되었었죠. 즉, 그들의 목에 그 뻣뻣한 죄의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실 40년의 시간조차 모자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년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면,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들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내가 당당하게 통과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가짜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그 광야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고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시험하셨는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이를 통하여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이를 알기 위해서는 만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또한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가지고 왔던 양식이 모두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무엇이라 불평하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채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 목마름이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신, 건져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단지 장소만 바꾸어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것은 단지 율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인가, 그 마음의 문제를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난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나를 신뢰하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지키지 못하고 배가 부르면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썩어진 그 본심을 고치기 위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전이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이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또 자기들의 주인이었던 그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에 지금 어려운 이 현실에 그 부딪힌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내가 배가 고파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조건과 환경이 이토록 나쁘니까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울 텐데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정말 내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정말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과연 외적인 조건의 문제였던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시간을 통해 내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4절 이하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외적인 조건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테스트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으로 죽어나갑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기간 동안에,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당하고 벌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외적인 이유와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내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신 것은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그 노예였던 자리에서 단지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썩은 마음과 그 본질을 고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3000년 전, 4000년 전 단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단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면 되는 것입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고 칭찬받는 것으로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새벽에 제가 십계명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 의와 그 자부심을 완전히 박살내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그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즉 살인은 결과이고 그 결과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말씀드리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릴 때만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 열매가 달리지 않았을 때도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사과나무입니다. 살인을 했느냐, 살인을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고 결국 우리는 살인자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간음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음욕과 정욕의 마음을 통하여 너희가 이미 간음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와 책임을 주장하겠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이 도적과 같은 것임을 지적하시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무엇입니까? 법의 테두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법 이상이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다른 이들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반박하십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킬 능력은 없으면서 마치 그것을 지킨 것처럼 행동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외식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은밀하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당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어려움 당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너희에게 있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즉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을 보시는데 너희 마음이 타락하였구나, 너희가 곧 죄인이구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을 향한 이 경고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죄인이고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애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적인 조건에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그들을 보호하셨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을 증명하는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로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외에는 도무지 이 인간들을 건져내고 변화시킬 만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버려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부족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내가 얻은 그 구원을 확장하고 완성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 매일매일 자신의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책임을 우리가 그냥 손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마땅하게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나는 실패할 거야,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본문 8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잘못되어 간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징계를 해서라도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징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존재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어울리기까지 오늘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쪽에 있는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개입과 그 작정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의 멀고 험한 길을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먹을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작은 물줄기를 가지고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는 것이, 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하늘의 양식이라는 그 만나를 우린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신비롭고 우리 또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이 하나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만나 하나 가지고 지지고 볶고 수십 가지 요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보다 지겨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광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를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빨리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광야의 길을, 고난의 길을 무려 40년 동안 한 세대가 다 죽어나가도록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목표하시기에, 우리를 통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결국 우리가 그 마지막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광야의 길을 비록 걸어갈지라도 결국 우리가 그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그 광야의 길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어코 가게 될 그 영광된 자리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현실, 이 광야와 같은 이 길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괴리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영광된 존재와 신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라.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너희가 깨달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의 어떤 길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혹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저와 여러분이 지나갈지라도 혹은 누군가는 그 반석의 물을 마시며 매일의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을 경험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의 삶이 왜 지겹지 않겠습니까?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듯이 그 동일한 능력과 열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은혜 베풀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대적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비록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흔들 수 없음을, 그 구원에 대한 놀라운 영광을 빼앗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의 자리로부터 그 마지막 영광의 구원의 자리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